주일 아침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의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람이라는 놋의 대장장이의 어머니는 납달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었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된 자라고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을 인정하고 자기의 왕궁의 공사를 맡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르셔서 쓰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차별이 없으신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요 각각 12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로써 읽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전 낭실 앞에 2개의 거대한 녹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 기둥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기둥들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긴, 한쪽 기둥에 야긴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야긴이고요. 또 한쪽 기둥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인데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외 없이 이 기둥 사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야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마다 거대한 녹기둥을 바라보며 마음에 각인을 해야 했던, 새겨야 했던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성전도, 이 나라도, 그리고 나의 삶도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즉 야긴, 이런 의미를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스만 지탱된다. 즉 능력으로만 지탱된다 라는 의미의 보아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만 지탱된다는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 사이로 지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두 기둥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서라, 내 능력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의 길은 그와 반대로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삶은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이스라엘 들녘에 자생하는 온갖 야생 들꽃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백합화가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와 특히 가시밭의 백합화라 불리게 된 배경은 몇 가지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그 표현은 아가서 2장에 나오는데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신부, 다시 말해서 성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칭찬하며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처럼 뾰족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내 사랑 너는 그 가시나무 사이에서 홀로 빛나는 백합화 같다고 표현한 모습입니다. 가시나무는 비유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험한 세상, 고난,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합화는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성도 또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를 퍼뜨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쁘고 험난한 세상 환경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찔리고 아픈 상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꽃이 바로 백합화인데 성도들의 신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상에 구원의 향기가 가득하셨듯이 성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아픔, 그리고 환경과 고난 같은 가시 같은 핍박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향기, 그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비유를 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백합화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호세아와 이사야가 또 선포한 말씀 속에 백합화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완전한 회복과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14장에는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실 때, 또 영적으로 시들었던 백성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생명을 꽃피울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합화의 성장과 그리고 화려한 부활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35장에는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 메마르고 무더운 그 사막이, 밤에는 그리고 추운 그곳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메마르고 죽은 땅과 같은 사막에서 구원받지 못한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생명력과 기쁨의 장소로 바꿀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백합화가 가진 상징적 의미는 순결과 거룩함, 그리고 붉은 흙과 가시밭 사이에서 돋보이는 깨끗하고도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거친 세상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뜻하기도 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전의 중요성과 그 거룩함과 그곳에 꼭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종합해보고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였던,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말씀이 소중히 담기기를 원하는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가시밭에 찔리더라도 환경과 고난의 아픔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